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갑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행복은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뭉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에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은 아니겠지만 해가 바뀌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갔는지, 또한 예수님을 올 한 해 얼마나 닮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해마다 한 발짝씩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더 소망이 커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매듭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던 것들, 우리가 상처 줬던 이들 떠올리며 기회가 되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였더라면 마지막 힘내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연약하여서 가족이 아프면 우리도 좌절하기 쉽사오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고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건강 주셔서 이 건강으로 죄의 길을 달려가기보다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52절까지이지만 너무도 길기에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41절까지 읽고 52절 마지막 직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꾼 바울의 설교. 세상을 바꾼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첫 설교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역사를 바꾼 기념비적인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도 일행은 앞서 구브로 섬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마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여기선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텐데 지금 이 선교 팀들이 출발한 곳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설교를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동일 지명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따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듯 당시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1세, 2세, 5세 그들이 왕이 될 때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지요. 선교의 거점이 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지금 현재의 지도상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터키의 남부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설교하는 장소는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위로 올라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의 유럽 쪽에 가까운 서쪽입니다. 이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구브로 섬 바보항에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한 사건이 일어나니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가 요한을 사도행전에서 잘 알 수 있으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어린 마가지만 수행원으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도중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추측이 있겠죠.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그가 향수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려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험난한 고대 사회의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정 속에서 포기하고 두려움에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와 산적이 난무하던 시대에 여행이라는 그 험난한 여정이 풍족하지 못한 헌금을 들고 갔으니 쉽지 않았겠지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가의 큰 다락방을 제공할 정도로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바나바의 조카이니 결코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선교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한 꽃길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여정, 목숨을 거는 여정, 심지어 내부의 위기까지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 한순간의 헌신, 마가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돼 할 수 있지만 진짜 헌신은 한결같음에서 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회당장들이 선교팀에게 혹시 전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설교할 기회를 넣습니다.
바울의 역사적인 첫 설교의 무대가 마련된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주제는 왜 예수가 유대인이 기다려온 메시아인가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맞다,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설교로 보면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 논리로 가득합니다. 그의 설교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복음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과거의 역사를 쭉 나열하지요.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미래에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서론에서는 역사를 나열하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잖아요. 이것을 소개함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그 모든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문장의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는 사실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학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라는 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 살면서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이끄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이런 것이 섭리지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등장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예정의 정점이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획의 완성임을 신학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요. 본론은 말씀의 성취자 예수를 드러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됨을 논증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용하는 설교법이 구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한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린 그걸 단편적인 이야기로 보기 쉬운데 바울의 설교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으로 가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 중심의 구속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 지식인 거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 10번 통독했다고 해서 다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중요한 해석의 키인 예수를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아담은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요. 순결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믿음의 계보는 셋을 통하여서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죄 없는 아벨의 피 이후에 셋이 주어진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가, 구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순종하죠.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로 치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순양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여기서 드러나는 그림자와 실체는 이삭이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자신이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요. 죽어야 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살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8장에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때에 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속에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야곱의 씨름은 어떻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다쳤어요. 당시 허벅지 관절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다 나누었듯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남성의 구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서야 새 이름 예루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이름을 얻는다입니다. 유명한 요셉의 삶 속에서 죄 없고 순결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그 모습, 그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사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고난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한 사람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서 오신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지요.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그의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다시 나와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세례라 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 온통 실패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먹을 거 달라, 살려달라, 하나님을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에 축약된 형태로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음식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이 보여주며 금식하며, 그러나 시험 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율법을 산에서 산상순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만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레위기 민수기 아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구약 성경의 완성이며 복음이 예수님 삶 자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유대인들아, 니네 구약을 알잖아. 아니, 외우잖아. 그 모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예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구약 성경을 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안타까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율법에 갇혀있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신학의 정수,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부활이 나를 믿는 내 십자가 구속을 믿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경대로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상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유대인들이 받아왔던 그 창세기, 우리 선조들이 받아왔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약 성경을 풀고 복음을 구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은 결과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이고 믿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시기와 분이 가득하여 전도자들을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이 상반된 반응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이 선언은 초대 기독교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이요, 교회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선언이 있었으니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선언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은 선언입니다. 유대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으니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지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회당에서 전하셨지요. 오늘 첫 설교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더 이상 유대인을 개종시키기 위한 기독교가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에 비유 중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내용입니다. 왕이 잔치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내었으나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 합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잔치가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지요. 예수 복음이 분명하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예수님도 전도자들도 먼저 유대 회당에게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한 설교는 단순한 선교 보고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우린 네 가지 유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라고 앞으로도 수많은 역사가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모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 예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신학의 정수인 구원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신칭의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설교한 이후의 선포 속에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바울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신학의 정수인 이신칭의가 나왔고 기독교 신학의 DNA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향하여서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라는 호칭과 함께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설교 한 편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지금이야 너무 쉽지요. 바울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풀어내면 되니까요. 최초로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계속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지혜와 지식을 감탄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이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선교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모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임을 보여주며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 아니야. 단순히 좌절했을 때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야. 말씀 안에 선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성경은 일생에 딱 한 번 정도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놀라움을 보고 또 봐도 놀라움을 아직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은 책이 아닌 거예요. 교양서로, 인문학서로 성경 많이 보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 세상 사는 여러 가지 길이 제시될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약속을 아는 자들이라면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호흡하는 걸로 판정되듯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호흡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자 성경 전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기쁨과 찬양,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노래해야겠다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여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살아계신 그 기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놀라운 계획가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 찬양제가 예배 이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세팅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1월 1일 목요일 날 계속 해오던 프레어데이를 작년에 좀 넘어갔는데 올해는 진행합니다. 부모와 자녀 그 순서를 좀 구분하여서 진행할 테니 아이들도 데려오셔도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